주야로 묵상하는 삶 2월 27일 토요일의 말씀입니다. 가장 큰 계명이고 247페이지입니다. 저는 제목을 진리의 능력으로 정해보았습니다. 제가 먼저 오늘 본문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. 함께 읽어주십시오.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?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.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.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.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.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.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.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.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.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. 아멘. 네, 오늘은 2월의 아마 마지막 영상으로는 함께하는 2월의 마지막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. 또 다음 주가 되면 3월 말씀으로 넘어갈 것 같은데 오늘 우리 2월 마지막 말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오늘 본문의 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요 전날 사두개파와의 변론을 하시는 모습을 보고 그 자리에 있던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면서부터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그 서기관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했죠. 선생님,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?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,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주십니다. 그랬을 때 서기관이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. 선생님 옳습니다.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옳습니다.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낫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.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 대답하시는 것을 보고 그 서기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.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. 이제 우리가 복음서에 등장하는 서기관들의 모습은 전반적으로 예수님의 어떤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인 것을 보여주는데 그 중에서도 분명히 이렇게 옳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. 참 재밌는 것은 이 서기관은 누구보다도 계명에 대해서 박식한 사람인데 예수님께 묻는 것이 참 재미있고 그에 대해 그랬을 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예수님이 해주시는 것은 이미 그 서기관이 알고 있는 내용을 이야기해 줬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한 이야기죠. 당연한 이야기를 해 주셨다는 것도 의미가 있는데 서기관의 대답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. 그것에 대해서 동조를 한다는 것이죠.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 대해서 이렇게 칭찬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. 그것은 그 서기관이 분명히 제대로 깨닫고 있구나를 인정하신 것이죠. 를 놓고 본다면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. 무엇이냐면 이미 하나님의 말씀, 그러니까 율법이 변한 것은 아니죠.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. 예수님도 율법 안에 이미 하나님의 뜻이 다 담겨져 있다는 것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이렇게 새로운 가르침들을 주시는 이유는 그 율법 안에 있는 분명한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. 그랬을 때 오늘 이 서기관은 이미 알고 있었던 그 율법을
정확하게 그 진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를 그렇게 칭찬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 사람은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. 우리는 상황과 처지와 관계없이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래야만 그 진리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. 오늘 등장한 서기관은 서기관들 중에 한 사람이었죠. 그랬을 때 서기관들 가운데 있었던 어떤 여론은 분명히 예수님을 대적하는 모습이었을 것입니다. 그렇지만 그 서기관이 예수님을 공조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동조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진리를 분명히 깨달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어떤 학연, 지연 이런 것보다 진리에 대해서 순종하고 진리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 우선이 된 사람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죠. 그랬을 때 진리는 분명히 깨닫는 자들에게 이러한 능력들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.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.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. 이 서기관을 보았을 때는 말을 달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던 진리를 분명히 깨닫고 그 진리의 능력 가운데 거하여서 어떠한 자기를 얽매일 수 있는 모든 상황들, 여건들을 초월하여서 그 진리에 순응하는, 사실 주변 동료들 보면 그런 대답하기 힘들죠. 주변 상황들 보면은 자기와 아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반대한다고 했을 때 분명하게 그 예수님에게 공조하기 힘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.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, 진리를 분명히 깨달은 사람,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능력 안에 거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, 내가 이런 것을 비춰보았을 때 우리 자신에게 적용을 해본다면,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어떠한 환경 가운데에서도 그러한 상황들을 개의치 않고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것, 그러한 능력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지는 것이 진리를 분명히 깨달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우리 가운데 그러한 결단이 매번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분명히 그러한 결단이 필요한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학연과 또 어떤 지연과 아니면 상황들에 얽매여서 내가 알고 있는 진리에 대해서 명확히 순응하지 못하고 그것에 대해서 동조하지 못하고 그 진리를 외면하는 상황도 굉장히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아직도 그만큼 진리로부터 멀어져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. 그래서 오늘 하루를 또 충실하게 살아내시면서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리들을 진리에 대한 결단이 요구되는 그 시점 가운데에는 진리를 향해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고, 또 오늘 말씀 또 잘 묵상해 보시면서 오늘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를 아름답게 살아가시는 우리 청년부원들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.